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인의 추수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추수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은 좀 풍족한 날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명절로 말하면 추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을 항상 들은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되뇌게 본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청교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비행기보다 배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더 항해술이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부족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딱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에 정착한 이 영국에서 온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병원이나 집을 지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가장 먼저 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도 강대국인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잘 되지도 않았고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뭘 모르는 상황에서 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원주민인 그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좀 더 자기들이 헤매는 것보다 더 유익하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농사도 이제 수확을 하고 또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칠면조도 먹고 또 옥수수도 통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 먹는 건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칠면조는 또 먹고 옥수수 통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그 미국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먹으니까 칠면조 중에 한 마리를 칠면조 만드는 우리나라면 육가공업회 거기서 이렇게 만들듯이 한 마리를 이제 백악관에 이제 주면 이제 표현상으로 이제 그 칠면조를 잡아먹지 않고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칠면조 어디가 가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행사 끝나고 나면 동물원 같은 데다 갖다 놓고 이제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9.11 테러 있을 때 그때도 자유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풀어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첫 수확을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셋째 주 목요일 날을 이제 추수감사를 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은 우리로 말하면 연휴로 생각해서 이게 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나 그 다음 날 이렇게 전화하면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것도 거의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간의 날은 전화도 안 하고 더욱더 이렇게 노는 거에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추수감사 전통이 계속 있었고, 또 칠면조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이렇게 문화가 생기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때부터 이제 그걸 근거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 날 또 모든 이제 그러니까 북미는 미국하고 캐나다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명절 같이 지내는 그 특별한
그 명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사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생긴 뭐 코리아 페스티벌 같이 그거 하는 날이 이 근원적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버전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적용이 된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04년에 첫 추수감사절을 11월 11일 그러니까 빼빼로 데이죠. 뭐 지금 말하면 그 날로 정했다가 이제 변한 게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렇게 됐고 또 바뀌어 가지고 11월 수요일 날, 셋째 주 수요일 날로 하다가 요즘에는 셋째 주 주일 날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다음 이 율에 대해서 이 셋째 주 주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은 셋째 주 주일날로 하는 경우가 지금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다라는 거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석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으는데 콩이 나고 팥 심으는데 팥이 난다고 합니다. 또 콩이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라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심고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추수감사의 첫 번째는 심고 거둬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이유는 그렇게 없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뭐 요즘에는 저도 잘 이게 개념이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논 열마지기 있으면 열마지기 안에서 만약에 한 마지기에 만약에 그 쌀이 한 가마가 나온다고 하면 열마지기면 10개가밖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넓은 한 100개 정도 100마지면은 100가마가 그 쌀이 나온다는 거죠. 많이 있는 것 가운데 많이 심을 때 우리가 많이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씨앗이라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입술의 말로 우리의 인생이 갈린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신박사 하고 했더니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치더라도 목전에 이르렀다는 거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상대방이 자존감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저 본교에 있을 때 어떤 분 청년한테 얘기했더니 전 할 수 없어요.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존감이 쌓여? 예수님에서 왜 그래? 그래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엄마는 저 보면요 하나부터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죽일 놈, 네가 뭘 할 수 있어? 될 것도 아니야. 네가 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세상 말로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변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능력이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백부장이 종 이리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백부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 종들이 올지 갈지 몰라요. 하지만 백부장이 와라 그럼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고 뭘 전달해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말의 씨앗인데 무엇을 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
영구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지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 사는 그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억압과 죄악 속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악의 그 종의 매임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뭘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말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어둠이 달려듯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달려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난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면 마귀는 때는 이때구나, 그래 너 못해, 할 수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입술 중에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만해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이 만들어지는 건 있지만, 재료가 있지만, 그거의 근원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분명히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이 죽은 거예요. 혼과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깨끗이 씻음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시편의 23편의 말씀과 같이 영혼이 소생시키는 그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라.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치시고 건지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그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이 육체에 따라서 심으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함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심고 거둔다고 하면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정말로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심는 것이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심고 정성으로 심고 시간을 심고 심을 것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많은 것을 심을 때, 기쁨으로 심을 때, 기대하면서 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을 때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추수감사 두 번째는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영원한 법칙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하실 이유는 뭐냐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정말 각박한 삶 속에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서 정말 모든 것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찬식자 존 웰슬리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3대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화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돈을 벌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못 벌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냐? 저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벌었다고 하면 다 써버리니까 저축하라. 셋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많이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이제 웨슬레가 돈을 많이 벌어라고 했더니 이 반응을 한 사람이 아유 그래 올바른 목사님 만나네.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 돈을 저축을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벌리지 않지. 그래 아유 목사님 말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나눠줘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아유 첫 번째 둘째는 마음에 잘 들고 좋은 소리 난 것 같더니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쓰기도 바쁜 뭘 남을 줘. 뭘 주는 것도 그런데 많이 나눠주라고. 아유 우리 목사님 형편없네. 그리고 떠났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가장 우리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라는 거죠.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다 나누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여기는 앞에 있는 것도 다 나눠드릴 거예요.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드릴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눠요? 말로 나누고 손으로 나누고 물건으로도 나누고 정으로도 나누고 전화로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로써 심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써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돈으로만 나누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따가 제가 이 예화를 얘기를 듣고 이제 영상으로 하나 볼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등유 램프 알죠? 등유 램프에 불 켜는 거. 그거를 하면 요거는 끓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곤노 아시죠? 여러분 보면 곤노 불 켜고 탁 하면 이렇게 켜고 딱 하면 곤노가 막 끓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면 이제 열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등유를 하면은 그 끓음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끓음이 그런 등불 같은 데는 넓은 데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방 안에서 협소한 곳에 쓰잖아요. 근데 끓음이 계속 있으면 그것이 공기중 타서 특히 어린아이한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얘기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것이 없어서 못 쓰기 때문에 쓰면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 하버드대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줄리아 설리반과 제시카 미투스라는 그 여자 2명이 고민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 어떻게 도와드리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축구공 알죠? 축구공에다가 어떤 장치라는 건 저는 모르죠. 근데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축구공을 이제 아이들이 맨날 이제 뭐 아프리카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이제 공 안에 있으면 잘 노니까 공을 막 차고 있으면 30분 정도 차면 그것이 이게 충전기가 되듯이 이렇게 딱 충전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불을 호롱불 안 하고 이렇게 딱 켜가지고 이게 딱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전거 막 하면 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 하듯이 축구공을 막 튀기면은 그것이 막 모아져가지고 불을 이렇게 킬 수 있어가지고 그 등유 램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또 이렇게 변형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2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나는 꿈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괴로워요. 꿈이 뭐예요? 남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얘기해 주실 때 뭐 어떻게 얘기하냐?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나 잘하는 게 노래 잘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노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럼 너 잘하는 게 엄마 나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래?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잘하고 네가 관심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 기도해보자.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한번 봐주실까요? 영상으로 한번. 네, 영상 보시면 짧은 거예요. Football has been a phenomenon. Somebody has devised a means of using football to produce electricity. The process is this. Take football into the field, kick it, play with it. It has made a movement here and there. And this is kinetic energy. This is the most modern type of production of electricity. It is not dangerous. It is portable. It is not dirty. 불이 나온 게 어디 갔지? 불이 나온 게 중요한 건데. 저희 보면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 이렇게 딱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불인데 이 축구를 하면 그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여자 학생들이 축구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더 좋은 일을 또 함께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도 평생에 인도에서 빈민가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 속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가지 않고 정말 힘든 그 인도의 그 빈민가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께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 우리 뭐 섬긴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베푼다고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말로.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가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삶의 성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베풀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사렛 있는 성전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뭐라고 읽으셨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는 그 소식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복음의 소식. 그래서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자유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더욱더 자유함과 풍요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와 사랑의 표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 표현을 어떻게 증명하라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자기의 100살에 얻은 그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더 모진 것은 뭐냐면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바치라는 것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시간을 두고 더 하나님 생각하게끔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100세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이긴 하나 내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뭐겠어요? 그냥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 나쁜 분이야, 말이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주신이도 하나님, 걷어가시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들한테도 과자를 있는 것 가운데 달라고 하면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거기에 준하게 괴로울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걸 줘야 되나? 목사님한테 요즘 줘봐 그러면은 어떤 애는 흔쾌히 주는 애도 있지만 흔쾌히 주지 않는다니까. 아니 싫어 이래버려요. 그러면 저도 줄 때도 있지만 안 준다면 저도 안 줘. 그래 말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우리 그 형편 처지에 맞게 그렇게 시험이 온다는 거, 테스트가 온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넘어지기 쉬운 것으로.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통과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죄에 있던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고 이 종의 멍에를 맺고 죄인 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화목제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될까 말까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민을 거두셨지만 우리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 사망 것을 이기시는 그 역사가 더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고 모셨다고 하는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죠. 왜? 천국에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천국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6월절은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넘어올 때 모든 장자의 첫 사람이나 밑에 있는 정말 동물의 첫 제물을 저거를 죽여버렸잖아요.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고 7.7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고 해서 7.7절. 또 초막절은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로 말하면 텐트 치고 살듯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 세 가지의 명절이 있는데 이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뭘 갖고 나요?
예물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목사님 이건 뭐 많이 되나요? 적게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거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정도 될 거예요. 단위의 최고 큰 단위는 500원이니까 500원짜리 2개 넣듯이 그거밖에 안 넣었지만 정말 가장 큰 베품과 그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액수로 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정성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에는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물질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순서에 마치 보면 우리 고진 집사님이 여기서 또 몸 찬양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란트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는 향기로운 거죠. 향기로운 거. 감사. 여러분 향수 보면 어떻게 해요? 냄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불평과 불만은 먼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기로 표현되더라고요. 연기. 어릴 때 막 불놀이 할 때 막 이게 쥐불놀이 할 때 보면 불 피우면 막 엄청 연기 나잖아요. 그 연기가 나는 것 같이 불평과 불만은 우리에게 안 좋고 가까이 가기는 너무 괴로운 그런 거가 바로 연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 나듯이 그 향기로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가지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인의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